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예배를 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볼 때 또 주님의 날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변화가 있게 하시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이 소생이 되게 하시며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안식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신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복음이 이기는 역사 나에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나 말로나 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셔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킹스키즈, 금마을, 비전마을, 청년의 교육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준비하고 기도하며 더 큰 꿈을 안고 나갑니다. 진정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이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 전하며 나누며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세우신 주의 사자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리마로 입히시며 영권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또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대언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고쳐지게 하시며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꽃으로 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말씀 잘 무장되어 능히 이기기도 남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길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다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례 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학습은 이창모 목사님이, 입교, 세례, 유아 세례는 제가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창모 목사님 가정의 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양성? 그거 뭐라고 그러죠? 확진, 예.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애들이 검사를 했는데 일단은 다 음성이에요. 음성인데 제가 또 우리 속만 가족들을 또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창모 목사님 가정 지금 집에서 감금돼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을 예정대로 하지 못하고 곧바로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교육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 장소에서 좀 넓게 퍼져서 곧 이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고 받아보니까 학습 7명, 세례 7명, 입교자 1명, 그리고 유아 세례가 3명인데 꼭 2번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성례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보니까 비전 마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3명이 또 확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줌으로 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교육을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연합교 시즌 4번째 모집합니다. 원래 예정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었는데 지금 해당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한 주를 연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정준 최선 자매가 결혼을 했고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과 과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받으셨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윤재 성도님도 또 오셨어요. 같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오늘 그리고 우리 조승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년간의 군복무를 잘 마치고 제가 군복 입고 나와서 하라고 그랬더니 다시는 군복을 안 입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승우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승우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제대를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승우도 우리 모든 성만 가족들 보면서 다음 주 떡? 엄마가 없어서 제가 뭐라 못하겠네요. 있네요. 네. 하신다고 하네요. 대답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여튼 우리 교회는 좋은 일 있으면 떡을 해야 돼요, 그죠? 아멘이 크게 나와야 또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떡을 자주 해야 돼요, 그죠? 떡을 많이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경에도 떡을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떼고. 어제 우리 김호기 장로님 생신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떡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있으면 여러분 서로 나눠 먹읍시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삶에서 땀과 눈물로 수고한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의 가정도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속죄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교만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닥이 안 떨어져서 보라고 그랬더니 금방 또 떨어졌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고 싶어 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기도의 거리, 기도의 외면을 너무 사랑하고 외연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리워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소개해 주셨죠. 이것이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싶은 기도를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고쳐지기 원하는 것을 고치는 기도, 말 그대로 이제 표준 기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표준 기도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 표준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고쳐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가 고쳐지고 기도가 다시 힘이 생겨나고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키워드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준 기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도는 상대의 반응이나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바뀌기를 원하죠. 저 상대방이 바뀌고 내가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표준 기도는 외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이제 촉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사람이 전달된 지식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가늠해 보는
뭐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직역해 보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늘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들은 존재해요. 우리가 그것을 뭐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런데 이 유혹하는 존재의 목표는 상대방의 무너짐이고 상대방의 이제 붕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 관계가 정상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없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시험하는 자, 이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가 찾아왔고, 그 유혹하는 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폭력적이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회유하고 친근하게 위로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사막에 있는 뭐 힌두인이라든지 베두인이라든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사적 세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포위하고 칼로 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이 아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드럽게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는 동안 굉장히 시장하셨겠죠. 근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예수님, 저 인간들이 뭐라고, 저 인간들을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부모 형제도 없고 빵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제거하는 자들이 저 인간들이란 작자들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서로 빼앗고 빼앗는 것이 본능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배가 고르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셔서 그 시장길을 면하시고, 예수님 좀 힘을 내셔서 이 큰 이 땅에 복음을 주러 오셨는데 이 복음이 그렇게 굶어서 되겠습니까? 좀 드시고 힘을 내서 힘있게 예수님 일을 하십시오라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이 세상 피조 세계에서 굶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마귀는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괜찮으세요? 예수님 괜찮으세요? 예수님 너무 배고프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걱정, 공감의 말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안아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우리는 내 주변을 바꾸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 건 힘들거든요. 내가 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기 싫으니까 누가 바뀌라는 거예요? 너가 바뀌세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도 여러분, 내 남편이 나한테 맞추길 원하지 내가 남편에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 어려워요. 남편들도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고 따라오길 바라지 내가 내 아내에게 맞춰주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드려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도 새벽마다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원수, 사자, 에너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휘양세,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든든한 기둥으로 보이는 것. 이거 누가 아느냐? 결국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나한테 말해요. 네가 제일 불쌍해. 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 호남 말로, 전라도 말로 너 짠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지쳐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친밀하고 위로의 말로 막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지치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두 개의 음성이, 한쪽은 마귀 음성 같고 한쪽은 주님 음성 같죠. 그런데 그 음성은 반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표, 삶의 비전을,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에게 만족을 얻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용감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적인 결단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제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목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길거리에 나가서 외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외연적인 것을 늘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한문이고 한국말로 풀어보면 매일 필요한 양식을 말해요. 매일 필요한 양식.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루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요, 자녀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굶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고 배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오늘 먹을 것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그것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지만 내일,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건요,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자녀가 있었고, 두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둘째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분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슴 아픈 말이 아니지만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유산을 언제 주는 거냐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째 자녀는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재산을 가진 나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있는 거지, 아버지에게 특별히 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없는 삶에 자기가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이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날 탕자가 누구냐? 여러분, 진짜 교회의 탕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없다 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가 저희 선배님들이, 저희 목회자들이 이 강단을 탕자의 강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을요 탕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 내일 먹을 것, 1년 후에 먹을 것, 10년 후에 먹을 것까지 다 한꺼번에 받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 내일 먹을 것, 5년 후에 먹을 것, 10년 후에 먹을 것도 내가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생기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필요한 걸 아버지께 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정상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내일 먹을 것, 1년 후에 먹을 것, 3년, 5년, 10년, 20년 후에 먹을 거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단을 탕자의 강단으로 만들었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성도들을 다 탕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3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또 먹이실 거고요,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것을 구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있어야 할 것,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생명력, 오늘 살 수 있는 능력을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줄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을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틀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 하찮은 새도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내일의 것이 아닌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내일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에 한정된 것을 구하는 자들이 동시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사람을,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특별히 그냥 용서가 아니고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예요.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말 삐끗한 사람 말고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죄를 통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잘 안 되죠.
여러분 10년 전에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그쵸? 근데요 30년 전에 20만 원 빌려준 사람은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절대 안 잊어먹어요. 기억나요. 저 사람 그 30년 전에 나한테 20만 원 그때 자기 아들 등록금 된다고 빌려갔는데 안 준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성경 공부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먹는 게 뭐냐? 내가 피해를 받은 거 안 잊어버려요. 제가 제 동생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시험이 항상 수요일 날 보잖아요.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계속 울고 집에 문 잠그고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시험을 망쳤다고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의 말로 위로하면 좋았을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예쁘게 말 못 해주잖아요. 시험 보고 가서 울고 있으면 괜찮아 주님이 도와주실까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옛날에 어떻게 말했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 정도면 김호구 장로님은 거의 지금 예수님급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시끄러워. 어디서 울고 있어. 네가 공부 안 해놓고 시끄럽다. 어서 곡소리 하냐. 속상하니까 오히려 그 울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나도 속상하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소리를 하셨어요. 공부도 네가 했고 시험도 네가 봤는데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간에서, 저는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늘 중재자. 그래서 중간에서 예쁜 말로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여동생이 문을 열고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 사이 얘기하면 또 나중에 혼나는데. 그때 외쳤던 저희 동생의 말이, 오빠, 서울말로 번역하면 오빠 당신이 뭘 아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제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오면서 오빠와 자기가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빠는 무슨 옷을 사줬는데 자기는 안 사줬고, 그때 오빠는 뭘 했는데 자기는 안 해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능 볼 나이가 20살 아닙니까? 19살. 그러니까 19년 동안 쌓여 있었던 자기가 받았던 상처, 차별에 대해서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듣더니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가해자는요 기억이 안 나요. 항상 피해자는 그것이 쌓여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여성들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여성들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무서운 존재들.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잘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는 거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냐? 네가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많이 판단받은 자가 작은 것을 용서하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걸 설명하려면 성경의 두 곳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하에 보면 한 여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인데 한 여성이 향유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녀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좀 분개했어요. 아니, 이 비싼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늘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가 땅바닥에 쏟아지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서 내 발을 씻기우라고 물을 준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이 먼지 나는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거든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뭔가 이렇게 향기로운 것을 대접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울고 자기가 평생 동안 결혼 지참으로 모은 여러분 그 향유를 쏟아버리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농담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귀하지가 않아요. 그분의 선언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 있는 여자는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울어요. 감동과 감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나에게 돌려준 거다. 이 여인은 나를 귀하게 여긴 거고 너희들은 나를 지금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식사 자리에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죽하면 보니까 작년에는 광화문에서 어떤 그 직분을 목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창조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도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가 큼을 느끼는 사람,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분에게 나의 눈물로 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와 드리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이런 비슷한 예를 예수님께서 드시죠. 한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제가 이제 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오늘 화폐 단위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조 5천억이더라고요. 1조 5천억.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몇 억이 아니에요. 1조 5천억. 이걸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1조 5천억을? 와 너무 기뻐가지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빚진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이니까 거기 한 3달 정도. 제가 여러분의 평균 임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00,000원 정도 돼요. 1,000,000원 정도. 자 여러분 1,000,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죠. 자 그런데 자기에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멱살을 붙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아 하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인이 탕감해 주었던 자를 불러다가 감옥에 넣어요. 모든 걸 탕감받았는데 영을 탕감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적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1,000,000원이 있는 거예요. 내 현실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내가 손해보기 싫은 1,000,000원. 여러분 1,000,000원 지금도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꼭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움켜쥐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으로 탕감받은 사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너희는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현실을 사는 동안 너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너희와 금전적인 관계로 혹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너희가 괴로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들을 용서해 주어야 돼. 우리는 놀랍게도 영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1조 5천억이라는 영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현실에 나가서는 여전히 악이 다툼하며 살아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잡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본 거, 내가 상처받은 거, 이거 우리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영혼 구원의 선물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외연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안에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결국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해 줄 수 있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이 마음 갖는다고 여러분 용서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가슴속에 주님, 나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마귀가 역사해서 나는 상처받는 걸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옵소서, 용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해야 내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골방 사역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표준기도, 이 주님 가르쳐 주는 이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암송을 해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했냐면, 여러분이 암송하는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보면 인칭이 나와요. 인칭이라는 게 뭐냐면 나 1인칭, 너 2인칭, 그들 3인칭, 이런 인칭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여러분이 평생 암송했던 이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여기 표준기도에 사용되는 인칭은 모두 다 5번에 걸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 기도는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배부르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양식을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 기도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표준 기도는요, 모두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에 파워가 없는지 아십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기도가 맞질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맞질 않아요. 여러분, 톱니바퀴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아기가 맞아서 잘 돌아가려면요, 이 아기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톱니바퀴와 내 톱니바퀴가, 주님의 톱니바퀴는 이렇게 큰데 내 톱니바퀴는 너무 작아서 돌지를 않아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힘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는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요. 너의 양식 아니라 김 집사, 최 권사, 박 권사, 김 장로님 다 우리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 먹고 살 거 그거 문제가 아니야. 너 필요한 양식이 있어? 너 필요한 양식 너가 아니라 우리야, 우리.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도예요. 내 아들만 잘 되는 거,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그런 기도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예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고, 이것이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말만, 단어만 우리지, 사실 내 아들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 가족은 결국은 나의 분신들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 다 나의 것이죠. 그거 말고 홍씨, 박씨, 최씨, 이씨, 김씨, 여러분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표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일단 기도가 맞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골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워드, 상급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원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네, 알아요. 그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주보사에 보면 제가 뭔가 작은 걸 준비해 봤어요. 주보사에 보면 이게 들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꺼내 보세요. 반짝반짝.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매달 여러분 이 기도 소식실을 첫 주에 이제 주보에 넣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넣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전쟁을 위한 기도가 이번에는 좀 많은 지면을 할애했지만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다 여기에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이거 다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만들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위해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하냐면 오산분들은 앞집, 옆집, 뒷집 딱 거기까지예요. 자, 우리 구기님 권사님을 중심으로, 구기님 권사님 앞집, 아이고 하나님 우리 천홍당 권사님, 뒷집 아이고 우리 이기승 권사님, 옆집 아이고 우리 김옥규 장로님, 그리고 이제 앞에는 없어, 내 거니까. 이게 끝. 그 우리 정성순 권사님은 일단 최고 가까운 집이 김옥현 집사 집이야. 근데 한 3km 정도 떨어졌나? 제가 이번에 이제 10만 가 살았는데 김옥현 집사가 이사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집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우리 정성순 권사님, 홍경영 집사님 가정이 제일 먼 집이었는데 첨단 그
이제 아예 더 멀리 간 집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내 주변만 생각을 해요. 기도하라, 우리 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박수환 선생님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박종민 장로님 우리 오빠, 아이고 우리 박지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경이 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내 친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제 기도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도,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번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생명력이 있게 하셔서 함께하는 누구든지 힘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읽고 나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뭐라고? 힘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요 꼭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침에 자 1부 때 됐어요. 자 일단 약속부터 하고 자 깽깽손가락 거세요. 깽깽손가락 약속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든지 냉장고에 붙여놓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걸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걸 읽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뭐 기도 제목 하나 보고 내가 막 3분을 기도한다 5분을 기도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이 기도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여러분 늘어나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말들 사이에, 기도 제목들 사이에 기도 제목이 스며 나와요. 아 그래 이가 생각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요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걱정에 대한 걱정.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가 지금 그거 해놨나? 이거 여러분 이 걱정하는 기도는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요 기도하는 동안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누군가가 떠올라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께서는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요 그분이 스펀지처럼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가스불은 껐는지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을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습관을 들입시다. 여러분 이 기도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테이블 올려놓고 잠시 동안 이거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짬을 내서 이 기도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힘있게 만드셔서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고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저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주님 다시 주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할 바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넘쳐 주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나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속사람들이 깨어 경성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던 나의 삶이 변화되게 없어서 주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왔던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구할 것을 응답받고 오늘 구할 것을 충만하게 받으며 오늘 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용서하는 삶, 포용하는 삶, 안아주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는 미움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음란이 너무 많고, 주님, 내 안에는 못된 것들이 너무 많고, 주님, 내 안에는 썩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공동 대처의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서로가 스크럼을 짜고 믿음의 나라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도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매일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모든 믿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